오늘 우리의 분주하고 지친 삶 속에서 어떻게 참된 평안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깊고도 강력한 영적 훈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 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라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의 유일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록되었으되였습니다. 세 번의 유혹에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계신 분이 있다면 시편 23편의 이 구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스스로를 선한 목자의 돌봄을 받는 한 마리의 양으로 그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해치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팡이로 지켜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로 당신 곁에 함께 계십니다. 당신의 오른쪽에는 선하심이, 왼쪽에는 인자하심이 평생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과 우리 자녀의 날을 더하여 이 땅에서 사는 날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상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잠언의 말씀처럼 당신의 아내를 바라보며 내 아내는 집안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구나 라고 고백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영적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통로인지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당신의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남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것 같으니 그는 굳건한 상수리 나무와 같도다. 이러한 영적인 선포와 비전이야말로 어떠한 위기에 처한 결혼 관계라도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의 원어는 수니에미인데 이는 히브리어 사칼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고 종합하여 깊은 통찰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요? 듣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깊은 묵상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조각들을 하나로 깨어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선포된 후에도
오늘 내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말씀 한 구절이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절을 찾아 먼저 암송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십시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여 완벽한 영양분으로 만들듯이 우리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차려주신 잔치상에 앉아있는 듯한 풍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나 최고의 주식 투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물을 발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졌지만 묵상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사탄은 너무나 쉽게 그 씨앗을 훔쳐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통해 말씀에 물을 줄 때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영양분이 되어 우리를 살립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이제야 보입니다. 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억지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싱가포르에 사는 이 자매님은 2달간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이면 잠이 깨서 다시 잠들 수 없었고 어린 딸을 돌봐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수면제에 의존하게 되었지만 약을 끊으면 불면증이 다시 찾아올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잠들기 전 말씀을 읽으라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수면제를 끊기로 결단했고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성찬에 참여하고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나는 불면증으로부터 구속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편 127편 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이 짧은 구절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양을 세는 대신 침대에 누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한 것입니다. 며칠 후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잠을 잤고 수면제 없이도 깊고 질 좋은 잠을 잔 것입니다. 이후로 그녀는 계속해서 양질의 수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간증하며 잠 못 드는 밤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은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아침에 출근할 걱정으로 두려움에 떠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비록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거뜬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살아나게 하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생기를 되찾고 건강을 회복하며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매우 소심하고 긴장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특히 중학생 시절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꼭 저를 지목하여 반 친구들 앞에서 책을 읽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을 더듬었고 여학생들이 웃기 시작하면 얼굴과 귀가 새빨개지며 더욱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 자체가 공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의 한 구절을 제게 주셨습니다.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고관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훗날 제가 사역의 부르심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제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하존 비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림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제 자신을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노성벽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에도 녹지 않는 강인한 노성벽처럼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비판이 제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이 환상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묵상하자 어느 날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그 두려움이 있던 자리를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존 비전의 보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아침 당신을 묶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며 당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이 형통하게 되며 좋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시편 22편 전체를 암송하실 만큼 그분의 마음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면 성경이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단어 소테리아는 단순히 지옥으로부터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안, 보호, 보존, 온전함, 건강, 정신적 안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시간을 내어 자녀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십시오. 암송 구절을 주고 처음에는 싫어하더라도 이 말씀이 내가 두렵거나 외로울 때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절을 암송하게 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밤 잠에서 깨어 공황 발작과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암송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내가 되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이었지? 입으로 작게 읊조리며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고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몇 시간을 자더라도 깊고 단잠을 자게 될 것이며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잠잠한 물과 같이 고요해질 것을 명합니다. 아멘.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축복이 담긴 창고의 문이 지금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께 한 걸음만 나아가면 아버지는 달려와 당신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모든 저주와 수치와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아버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영원히 구원받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어 축복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든 감염과 질병과 해악과 비극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놀라운 살롬의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에 온전한 평화가 배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